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온갖 가축과 들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 위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 위에 온갖 심에 있는 식물과 씨가 든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니 너희는 그것들을 너희 양식으로 삼아라. 아멘. 어느 나라든 입국 심사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심사에서 이제 도장을 찍어줘야 입국을 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어떤 세계관, 기독교의 어떤 스타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넘어서야 될 입국 심사대가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가 기독교인으로 산발을 내딛을 건지 아니면 잠깐 대기할 건지가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누가 혹은 무엇이 이 세계를 만들었는가? 두 번째 질문은 이 세계는 왜 생겨났는가? 혹은 왜 만들어졌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이 세계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집을 한번 떠올려보세요. 여러분 집을. 여러분의 집은 자연스럽습니까? 아니면 좀 익숙해서 그럴지 모르지만 인공스럽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자연 친화적입니까? 아니면 되게 인공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집은, 우리의 주거시설은 매우 인공적입니다. 계속 청소하고 정리하고 가꾸지 않으면 우리의 집은 그 기능을 상실합니다. 어떤 집은 이미 반절 정도 상실했을 수도 있겠지만 계속 놔두면 상실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이상하게도 점점 쉽게 망가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집은 반드시 관리해야 돼요. 관리하지 않으면 금방 곰팡이 피고 금방 무너져 버리는 게 우리가 사는 집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지구는 어떨까요? 우리가 지구 말고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요. 다른 행성, 다른 우주의 환경을 생각하면 지구에 생명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희귀한 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희귀한 확률을 가지고 엄청나고 다양한 생물이 지구 안에 생태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무신론자든 유신론자든 할 거 없이 너무나도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어떤 생태계의 모습이 정말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일까라는 생각이 잘 들지 않아요. 누군가의 계획, 누군가의 관리 없이 이 생명이 유지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어느 무신론자 유튜버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생물로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큰 행운이다. 우주의 물질 대부분은 그냥 무생물로 있다가 무생물로 끝난다. 우리는 무생물로 지나가는 정말 영겁의 시간 속에 정말 일순간을 이 생명으로 사는 게 너무나도 큰 축복이다. 이 무신론자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 놀라운 생명이 우연히 생겨났다고 하기는 너무나도 쉽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떤 존재가, 어떤 시스템이 이 생명을 기획하고 관리하고 있다고 하는 게 저에게 오히려 더 믿기 쉬운 논제입니다. 집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집주인의 끊임없는 관리가 필요한 것처럼 이 지구가 지구 되기 위해서는 어쩌면 이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성만 봐도, 금성만 봐도 정말 우리는 환성이나 금성을 연구하기 전까지 거기도 뭔가가 있을 거야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없는 허허 벌판,
화성, 끊임없이 뜨겁게 끓어오는 금성, 뭐 수많은 별들을 볼 때마다 이 지구는, 이 우리의 생명은 누군가의 관리,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 좀 관리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그런데 그 땅은 지금처럼 짜임새 있는 모습이 아니었고 생물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둠이 깊은 바다를 덮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뭔가 정돈되지 않은, 뭔가 세워지지 않은 아주 잡동사니로 가득한 우주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쩌면 지구 말고 다른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개역개정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카오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정말 황폐화된 채 잡동사니만 굴러다니는, 정리되지 않은 어떤 버려진 공터와 같이 느껴집니다. 이 모습은 태양계 안의 지구 외의 행성의 모습과도 비슷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황폐함과 공허함, 그리고 생명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뜨겁거나 엄청나게 차가운 극한의 환경. 저는 제 믿음이에요. 저는 만약 하나님이 지구에 개입하지 않았다면 지구 역시 그러한 모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치 건축가처럼 혼돈하고 공허한 지구에 개입하셔서 그곳을 정리하십니다. 그리고 정리하신 그 토대 위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지으시는데 그것이 기독교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을 그래도 우리가 다 믿는다는 전제 아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왜 창조하셨는지, 우리 인간을 어떠한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만들었는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창조했는지를 우리가 조금 배우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단순히 세상을 만드신 초월적인 분인 것을 받아들일 뿐 아니라 우리와 이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도 함께 배우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말씀을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금방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제까지 과학적으로 이 지구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견된 사실과 성경이 말하는 내용이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경은 결코 과학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르가 다릅니다. 어떤 시인이 깊은 감수성을 담아서 부른 시를 무슨 보고서, 무슨 분석 기획안이냐 분석하여 막 그걸 뜯어보는 것은 그 시인의 원래 의도와 정반대의 결과를 도출해낼 거예요.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을 21세기의 연구자료 보듯이 보다가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와 목적이 왜곡되어 전달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이 시대에 과학적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거에 관심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창조를 이렇게 하셨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 의도를 찾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7일간 벌어진 창조의 이야기는 집을 짓는 것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게 아주 아무싸게도 쓸데없는 시골 공터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시다. 완전히 다 무너지고 막 석가래 무너지고 잡초고 막 버려진 건축자재 막 쓰레기가 가득 차 있어요. 그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집을 짓기 위해서 해야 될 거는 뭐가 있을까요? 그 쓰레기 같은 공터를 거기다가 뭔가를 세우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네? 뭐 정리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먼저 돼야 되는 거. 계획을 세우는 거. 계획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계획을
전문가는요, 쓰레기 같은 공터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계획이 다 쓰더라고요. 이상한 돌덩이도 이렇게 하면 뭔가 지어지겠다라는 계획이 되더라고요. 저는 보면 계획이 안 세워지는데 전문가들은 그렇게 세워지더라고요. 어떤 목적으로 이 집을 지을지 계획하는 것이 저는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 빛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둡다는 거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거잖아요.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만들지를 알 도리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빛이 있다는 거는 그곳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 알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비출 때 거기 있는 물건들, 모양들을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빛을 창조하신 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실지 설계도를 쫙 피는 것 같습니다. 스캔 쫙 하는 것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게 이제 설계를 했으면 그 다음 해야 되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터에 있는 혼돈의 잡동사니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공간이 생기고, 공간이 생겨야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는 집을 세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날과 셋째 날의 창조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공간을 만드는 장면입니다. 둘째 날에는 그 전에 그 혼돈의 세계는 물과 땅과 바다가 섞여 있는 공간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건 뭐냐면 물과 하늘을 나누십니다. 공간이 생겼죠. 세 번째 날은 물 안에서 물과 땅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식물을 창조하셔서 앞으로 들어올 생명들이 그곳에서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얻도록 준비하십니다. 마침내 우주라는 집이 둘째 날, 셋째 날에 완성된 겁니다. 하지만 집이 만들어진 것만으로 집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집의 의도에 맞는 생명들이 그 안에 살아야 비로소 하우스가 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어릴 때 금붕어 키워본 적 있어요? 금붕어 키워본 적 있습니다. 그 비닐에다가 금붕어 갖고 가잖아요. 근데 집에 그냥 비닐에 금붕어만 갖고 가면 금붕어가 제대로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아요. 뭐부터 해야 됩니까? 어항 준비하고 사료 준비하고 거기다가 이제 적당한 온도로 물 준비하고 거기다 돌 깔고 뭔가 어항을 준비하고 나서 금붕어를 그 안에 넣잖아요. 이게 7일 창조의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1일부터 3일까지 혼돈에서 질서로 변화시키는 빛을 창조하시고 혼돈한 땅에 공간을 만들어 거주할 장소가 생겼다면 이제 그 안에 금붕어를 필요한 생명들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4일부터 6일간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써있죠?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4일째 하나님은 빛의 역할을 대항할 광명체를 만드셔서 하늘에 배치하십니다. 그러니까 과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집을 짓는 이야기로 연상하시면 돼요. 광명체들은 세상을 비추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그 광명체들을 연구해서 계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어떻게 농사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을 습득합니다. 그러면서 광명체는 지혜,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5일째인데요. 창세기 1장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움직이는 생물을 많이 내어라. 새들은 땅 위 하늘을 날아다녀라. 이제 5일째 비어있는 하늘, 궁창과 비어있는 물에 살아갈 생명체를 만들어서 그곳에 채워 넣으십니다. 2층 채워 넣으신 거예요. 세 번째로 6일째 창세기 1장 2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거는 25절 시작.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 6일째 3층일지 모르겠는데 3층에 살아갈 생물을 만드셔서 그곳에 생물들을 채우십니다. 3일째 이제 짐승이 먹을 식물들을 미리 채워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준비된 그 스위트홈에 동물들을 불러주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의 모든 것이 동물까지 다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셔서 자기가 만든 집 에덴에 입주시킵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인간을 자기가 만든 스위트홈에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집을 선물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유튜브 보니까 어떤 건축학도가 막 자기 졸업 선물로 자기 약혼자에게 줄 집을 만드는 거 과정 막 그런 거 이렇게 찍어놓은 거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허름한 폐가 막 가가지고 혼자 막 드르륵 고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하나님이 손수 땅을 알아보시고 직접 설계도 하시고 그곳에 있는 쓰레기들도 치우시고 1층, 2층, 3층 공간을 다 만드시고 그 안에 다양한 식물, 사람이 좋아하는 애완동물 다 채워놓은 다음에 마지막 깜짝 이벤트로 프로포즈로 그 집의 주인공인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창세기 1장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초대한 인간과 더불어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의 창조사에게 반복되어 나오는 메시지 중에 하나인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아니,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집을 만드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 이거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지. 이 사람이 좋아하는 싱크대지. 이 정도만 높으면 되겠지.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손수 집을 만드는 어떤 사랑에 빠진 사람처럼 하나님이 7일간 우리 사람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드셨다는 이야기가 성경의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창세기의 말씀을 볼 때 감격해야 됩니다. 그 당시 중동의 그 설화들을 보면 인간은요, 신의 노동력을 줄이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AI들을 피지컬 AI 만든다고 하잖아요. 로봇들 쭉 올라가잖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할 일을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근데 재밌게도 중동의 그 창조 설화들 보면 신들이 자기가 너무 힘들다고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인공지능 만드는 것처럼. 뭐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음모론도 있기도 한데 외계인 아니냐 뭐 어쨌든 간에 그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인간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신들에게는 자기의 노동력을 충당하는 소모품 정도예요. 어쩌면 우리도 사회생활을 할 때 내가 좀 인정받고 존중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한낱 부속품처럼 나를 대하는 것들을 경험할 때 마음이 상하고 힘이 듭니다. 내가 로봇도 아니고 부품도 아니고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결코 신을 위한 부속품이 아니야. 스스로 신으로 자처하는, 얼마나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신으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보다 또 직급 좀 높다고, 나보다 또 돈도 많다고, 나보다 집도 크다고 얼마나 우리에게 신처럼 굽니까? 신을 자처하는 사람들의 노예로 창조되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마치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아름답고 좋은 집을 만든 것처럼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였고 이 세상에 너를 태어나게 했다. 누가 뭐래도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기쁨이다. 너는 신에게 빨아먹으려고 신의 부속품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통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러브레터로 사랑하는 집을 주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특별하게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는 구절이 또 있는데 그것은 오늘가 읽었던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형상이라는 단어에 주목해 주면 좋겠어요. 형상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신상입니다. 신상품 신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자기가 섬기는 어떤 신을 나무나 금으로 깎아 놓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상, 하나님의 우상을 말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요, 신상을 세워놓으면 신이 그곳에 임재해서 자기의 능력이나 뜻을 구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를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면 아바타라고 불러요. 아바타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그리스 신화에 보면 막 제우스 신상에 막 제우스 신이 임해가지고 막 신상이 막 움직이고 막 그랬다.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상이 있는 곳에 누가 임재할 수 있냐면 신이 임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상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신상을 만드는 거는 마치 신의 단말기를 만드는, 신의 모바일 폰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상은 다른 신, 바알이나 아세라나 부처님, 다른 신의 우상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위한 우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 대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건 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 자신을 위한 야훼, 여호와 자신을 위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형상이 없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바타라는 거예요. 이 의미는 첫 번째로 이런 뜻이에요. 나 하나님이 너 인간을 나의 형상으로 만들었는데 너는 왜 딴 데 가가지고 그것들을 섬기고 따르고 숭배하냐 이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종교적으로는 뭔가 훌륭해 보이고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막 추종합니다. 종교가 아니더라도 특정 가수나 배우나 정치인들을 진짜 우상처럼 추종해요. 나보다 그 사람들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니까. 현대의 우상은 좀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 형상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 앞에 형상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 유니크해.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하나님의 형상에 부르고 만들고 따르고 추종할 필요가 없어. 왜? 네 자신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듯이 내가 만나고 살아가는 상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이 나타나는 구절이 창세기 2장 23절에서 남자 아담이 여자 하와를 보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읽어드리면 창세기 2장 3절 말씀,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남자가 하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프로포즈로 좀 적당한 말인지 모르겠는데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왜 그런 말을 하면 성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그 갈비뼈를 꺼내서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갈비뼈는 문자적으로 진짜 갈비뼈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긴 하나님의 형상을 뚝 반으로 잘라서 여자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서로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담이 하에게 말하는 그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을 이렇게 조금 해석해 봤어요. 너와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공유한 사람이다. 내가 가진 뼈와 살, 내 본질의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도 있다. 그래서 나도 너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겠다. 내 안에 너 있다. 이런, 미안해. 너무 오래된 이야기인데. 내 안에 너 있다는 이야기죠.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너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안에 깨어졌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통해 다시 서로에게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있다고, 다시 회복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서로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앞에서 신상이라고 하는 것은 신과 네트워킹하는 단말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다른 형상, 다른 우상, 다른 건축물, 신성하게 여기는 유물 그런 데서 만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인 나에게 내려와서 나와 소통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예배할 수 있고 모여서 예배할 수 있고 만나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분과 내가 하나님과 네트워킹 되어 있다는 것, 예배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시 연결시켜 주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삶을 사냐면 이름 지어주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성경에 보면요,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다스려라 라는 명령을 수행하는 겁니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단순히 아담이 관리자로서 이름 관리하기 편하게 재물번호, 재고번호를 넘버링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각 존재들에게 뭐뭐 다음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각 사람, 각 생물의 정체성, 목적을 밝혀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과학 이야기하면 자연과학을 통해서 자연의 규칙을 알아내는 것, 우주의 신비를 밝히는 것, 그런 것도 나름대로 그 자연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여러분은 결혼하고 서로 이름이 있지 않아요? 별명이 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는 별명 뭐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어쨌든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결혼하다가 정말 원수 같으면 이제 말하잖아요. 그 사람 이름 안 부르고 원수라고 말하고 화도 내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이름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이름 지어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사람답게 지어주는 거예요. 아이는 아이답게, 어른은 어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하나님이 우리를 각자 행복하게 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름 지어 살아주는 거예요. 좋은 관계는 서로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정말 이름 지어주고 싶은 것들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아니야, 너 되게 훌륭한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내 슬픔에 빠져 있으면 더 괜찮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각자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또 나 자신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준 그 이름을 발견하고 찾는 게 우리의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우리의 진짜 이름을 잃어버립니다. 여기서 이름은 다 아시겠죠? 박용우, 천은지 그런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정체성을 말합니다. 근데 바쁘게 살아다 보면 우리와 내 이름도 잃어버리지만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도 까먹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까먹다 보니까 사람을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나의 잘못된 목적에 이용하려고만 해요. 왜? 이름을 까먹었으니까. 그러다 보면 누구의 이름도 잊어버리냐면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집을 만들어주시고 집이 깨어졌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집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까먹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스로 무슨 다음으로 살아갑니까? 무슨 다음? 아름다움, 건강한 미, 무슨 다음으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가 뭐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남을 따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에게, 여러분 각자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여러분답게 살아가는 걸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주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름 지어주기를 바라실까요?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는 게 그 사람이 정말 사람답게 살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건데 주님이 나에게 지어준 이름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이름을 지어줄까? 그 이름답게 또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강요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어주고 싶은 이름을 내가 대신 지어주고 그분이 그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따라 그 이름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